교회가 자꾸 좁아져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오늘 다행히 몇 가정이 못 오셔서 안 그랬으면 다 서서 하시고 잘들 조절하세요. 다른 교회도 좀 가시고 서울교회도 가시고 그러시면서 여기 이사 온 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또 이거 하려면 힘드니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나무 5개는 저희가 한 2주 살펴본 결과 그 밑에 톱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없는 화분이 3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있는 건 다 죽었고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것들을 추려서 바깥에 2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던 작은 나무는 환기가 잘 돼야 되는 거라고 해서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 방으로 이제 일단 옮겨놨어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벽을 어떻게 꾸밀지는 뚫어버릴까, 꾸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강원도는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 태백 지역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3,500명이 있어요. 인구는 5만 명이고 교회는 62개인데 대부분이 20-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그 중에 60개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절반 이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다세연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10년 동안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 교사들, 부모들,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회 학교를 꾸려나가는데 마음 같이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하셨나봐요. 은근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월드컵이 내년에 있습니다. 혹시 아셔요? 보러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브라질 월드컵이 내년에 있는데 감독으로 누가 됐죠? 예,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기대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가 보죠. 결과도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최강희 감독도 참 애쓰신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셨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까지가 자기 몫이다 하고는 딱 내려놓고 가셨어요.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리더시거든요. 참 상징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새 감독이 됐는데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동영상 2분짜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작년 2월 22일 날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 A조 5차전 오만과의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은 특히 중동 지역 애들은 경기에 부담감이 없어. 왜냐하면 이겨도 알라 뜻이고 져도 알라 뜻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알라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과의 전쟁이야. 정신력이 얼마나 무장돼야 되는지 알겠지? 그게 딱 찍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어서 오만과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에서 나와서 경기장을 뛰어나가잖아요. 거기 이제 그 도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휘슬이 울리면 바로 정호, 풀백인데요. 정호한테 빼. 그럼 정호는 현성이 머리에 맞춰.
그러면 보경이하고 민우하고 침투해. 알았지? 나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물론 현성이 머리에 맞추려고 넘겨서 맞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때 민우 보경 선수하고 침투하거든요. 근데 떨어진 것을 그쪽 수비가 걷어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수비 곽태희 선수인가요? 누가 따라 들어가다 슛해가지고요, 그걸 넣습니다. 15초 만에. 우리나라 경기상 가장 빠르게 는 거죠. 국가대표 경기 중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성공시킨 것. 그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원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3대 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팀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 관점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요소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체력하고 정신력입니다.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소화하려면 기초적인 것으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의 힘으로 환산하면 저는 자제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기술. 모든 운동 경기의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보호와 상대 제압입니다. 축구에서는 자기가 볼을 보유하는 능력이고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상대를 제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의 힘으로 환산하면 저는 집중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감독의 지시, 전략과 전술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감독의 지시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게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마음의 힘으로 환산하면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초, 기술, 기억, 이것이 승리를 이끄는 기본인데 마음의 힘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면 자제력, 집중력,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획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힘이 있다면 저는 자제력, 집중력,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을 버무려서 최고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은 뭐니 해도 그렇죠. 감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은 누구입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아멘. 너희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을 주겠다. 아멘.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6월달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6월달 한 달에 요절이 있다면 저는 잠언 3장 5절 6절을 꼽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펼쳐보시죠. 잠언. 제 성경으로는
시편 다음에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 6절 913쪽. 그렇죠?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3장 5절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렉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은 것을 살펴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당신 하나님 믿어? 저한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날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게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이신데요. 힌트, 여자분이십니다.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 네? 에스더. 상당히 종교적인 분이신데요. 네, 에스더도 아주 귀한 분이시죠. 제가 그분을 생각 못했네요.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와라고 해요. 남자들은 참. 하와도 지혜로우시죠. 할머니신데. 또 마리아, 룻. 예, 제가 모든 여성분들이 지혜로우신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룻이에요.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시죠? 그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룻의 남편이. 그리고 동서의 남편의 형제도 돌아가셨어요. 그의 부모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혹을 떼는 마음으로, 야, 니네 돌아가라. 스윗 홈으로 가라. 그러니까 동서는 할 수 없죠. 오늘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너 가라.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는 저쪽에 있어요. 예상과 달리. 사사기 룻기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0 이상 쪽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야기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심정으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앞부분은요 마치 의리 있는 며느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서론이고요. 왜 그러냐? 어머니의 백성에 나도 포함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남편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동생.
이 세 사람이 루시 본 이스라엘 백성 전부한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백성에 소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서론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멸망하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나오미, 실패한 인생 같은 나오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거기에 룻이 홀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보아스도 좋은 남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의 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입니다. 그렇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하나님의 왕의 고조모.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데가 아니고 여러분도 룻처럼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분 좋으세요?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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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거리니까 뭘 딱.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드물어요, 성경에. 정말 드물어요. 그럼 제가 몇몇 예를 들어볼게요. 삼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여기 제가 삼손을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자, 이걸로 표현해 봅시다. 이걸로. 맞다. 그럼 이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다면 이렇게 계속 마음이 흔들린다면 흔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들을게요. 자, 삼손이 지금 기초, 기술,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거예요. 삼손의 기초, 즉 자제력은 어땠을까요?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예. 대부분 이러시고요. 여기 계신 분 마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 체력과 정신력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의 힘인 자제력으로 환산해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술은 어때요? 기술.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 집중력은 어때요? 하나, 둘, 셋. 이런 분도 계시고, 여기 월등히 많으세요. 그 다음에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는 말고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가는 능력은 어떠세요? 하나, 둘, 셋. 예, 뭐 비슷하시. 어떻든. 자, 이번엔 야곱을 한번 보시죠. 야곱을 초대하겠습니다. 자제력은 어떤가요? 자제력. 하나, 둘, 셋. 네. 자제력. 상당히 차분하고요. 집중력은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네, 벌써 지치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집중력이 약하신 분이에요. 자, 상상력은 어떤가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루어가는 능력. 하나, 둘, 셋. 네. 어떤 면에서 야곱은요, 최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이번 요나를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요나는 자제력이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예,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셋. 네, 못해요. 자, 시뮬레이션 상상력은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영 제일 바닥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십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기도 생각나십니까? 블레셋에게 끌려갔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얘기하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맷돌을 막 갈고 그러는데요. 그때 했던 기도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죽기 전이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번만 나를 당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러고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걸 들어주시고 자기의 원수이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을 확 지도부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끝을. 야곱은 어때요? 마지막에 씨름하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나는 어때요? 요나가요,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듭니다. 내가 날 차라리 죽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날 죽이라고. 저거 다 죽여야 된다고. 야, 내가 너 불쌍하지 않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잘못된 거냐?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잘못하신 거야. 바득바득 대들어요. 성경은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대화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세요.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 똥꼬시가 아주 더럽게 센 분 계세요? 나는 죽어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인생을 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벼락 안 맞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어떻게 되면 좋겠다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대화하시는 거예요. 야, 차 한잔 하자. 야,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에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끝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지금 인생의 열매가 결과가 어떻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번에 한번 했는데 손을 주시고 바들바들 떨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자, 멘트 들어갑니다. 버티는 게 다시 한 번만. 버티는 게 은혜다. 여러분, 그냥 버티는 게 은혜예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버티느냐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버티다 보면, 선택을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든 상황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든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봐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나면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할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빨리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리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통합적인 사고, 통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잘 됐으면 된 거 아니야? 너만 잘 되는데 안 된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이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민족을 끌어안으라는 그 사명을 우리 민족이 감당하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확신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뭔가를 선택 주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든 나머지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쉬움을 다루는 훈련이 지혜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 기술, 기업에 잇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건 뭐냐면, 사실 생활에 빗대어 얘기하면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의 깊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정신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OECD 국가들 1년 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 전체가 평균이 1750시간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1380시간입니다. 낮죠? 일본은요,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OECD 평균이 1년 동안 일하는 평균이 1750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1730시간입니다. 누가 이 평균을 올려놨을까요? 한국 사람은 몇 시간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200시간. 평균. 사실은 이렇게 사회 구조 안에서 계속 경쟁적으로 상승하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식선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다져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휴식하십시오. 휴식. 그래서 휴식할 때 목적은, 저도 휴식을 잘 못하는데요, 휴식할 때 목적은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취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휴식할 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때인가 청년 때인가 들은 좌우명 중에, 어떤 분의 좌우명 중에 제가 들은 좌우명 중에 최고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께서 평생 좌우명이 피곤하면 쉬어라. 오늘 따라해보세요. 피곤하면 쉬어라. 피곤하면 쉬어라. 이분의 일화를 제가 읽었는데요. 옛날에 비둘기호 있잖아요. 정류장마다 쓰는 거. 이분이 남부지방인데 딸이 시집 가가지고 경기도 쪽에서 살았는데요. 기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4시간. 사모님이랑 같이. 계속 오시다가 한 정거장 남았어요. 딸 내시다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가지고 여관에서 자고 읍내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서 딸을 만났어요. 딸을 만나는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나고 싶어요. 피곤하면 쉬어라. 놀고 먹은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맑고 밝은 마음과 생각으로 대하는 여러분 영적 기초를 든든히 다져라 할 때 꼭 기억해둘 단어는 휴식. 두 번째로는 영적 기술을 배우고 익혀라. 영적 기술이 뭘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홀딱 반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예수님 누구 지들 집은 생각 못했나요? 셋을 짓고 다 나눠주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저력, 저수지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영적인 기술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왜 말씀 읽고 왜 기도를 하냐면 내가 맞이하는 일상, 내가 선택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이 말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이 말은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즉 짧은 시간에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을 선별한다면 거기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 갔더니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데 책상에 앉았는데 아버지께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하고서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을 참으신 거예요.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때는 네가 그게 최선인 것 같더라. 근데 지금은 말할 때가 됐는데 너 공부가 될 때만 공부를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딱 스치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었대요. 하루에 10시간 앉아있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나 어제 10시간 공부했어. 성적을 얘기하는 나 어제 10시간 공부했어. 이거를 그냥 학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뒤에서 보시면서 야 공부가 될 때만 해라. 그게 저한테 팍 와닿네요. 아 집중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야 될 것을 딱 끝내는 몰입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 배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견디기 힘든 위기가 인생에 오거든요. 감당 못할 위기가 인생에 누구나 옵니다. 지금까지의 역량으로는 맞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해체되는 공황 상태가 되는 위기가 꼭 옵니다. 그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버티는 거예요. 내일이 올까? 이번 달이 지나갈까?
나에게 내년이 올까? 여러분, 그때 버티셔야 돼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마지막인 것처럼 버티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해가는 과정, 이 실행하는 과정,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다 중요한데 선택하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채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 영혼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그 아쉬움을 다룰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단어는 몰입입니다. 몰입. 아까 영적인 기초는 뭐라 그랬죠? 휴식. 영적인 기술은 뭐라고요? 몰입. 영적인 지도는 엎드림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니들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시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엎드림,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서 하나님께 아쉬움을 다 토해내세요. 가슴을 치며 우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고, 우울하다고, 두렵다고, 초조하다고, 불안하다고 우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뚫렸다고, 아무도 날 채워주지 않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다고 우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가르쳐달라고, 다시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뭘 선택해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했어야 됐네.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 하시죠. 300